이 시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는 주제로 함께 주일 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가 등장을 하는데 많은 설교에서 죄인의 회심 사례로 소개되는 인물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요, 삭개오의 위치를 역사적 배경 속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회개라는 한 단어로 쉽게 정의될 수 없는 복합적인 인물이자 죄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의 눈으로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그는 구원의 은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인물이었죠. 삭개오는 일반적인 세금 수납원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 누가는 그를 가리켜서 세리장, 즉 지역 전체 세금 시스템을 총괄하는 고위 수익권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은요, 이 식민지의 세금 징수를 직접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금 수익권을 민간인에게 매각을 했고요. 고가의 입찰을 통해 이것을 사들인 이들은 정해진 세금 외에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얼마든지 초과 징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바로 그 구조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일정 세금 총액을 바치고 그 외의 모든 세금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면서 하부 세리 조직을 지휘함을 통하여 수많은 부와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의 직책은요, 로마와 계약을 맺은 사업가였기 때문에 정치적 행정 책임자이기도 했고 경제적 수탈자라는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세리장은 유대 사회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겠습니까? 치명적인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것이죠. 율법을 중시하던 유대인들에게 세리장이라는 직업은 이방 권력에 협력하여서 동족을 억압하는 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탈무드에서는 세리를 강도와 동급의 부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그들의 집에 들어가거나 음식을 함께 먹는 자는 곧 부정한 자다라고 낙인이 찍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탄나임이라는 구전 전통이 있는데요, 유대의 백과사전과 이 구전 전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리는 회당 출입이 금지되었었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세리들이 정직하지 않다고 추정되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증언자로서의 자격도 박탈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유대 사회 안에서 인정받을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돈은 많았지만 영혼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자, 사람들과는 철저히 단절된 고립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조롱을 안고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위해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군중 틈에 물려나서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기 위해 자리를 찾아야만 했는데 어디로 올라갑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삭개오의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체면보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컸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보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바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뽕나무에 오른 그에게 다가오시는데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 나무 위를 올려다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성도 여러분, 이 짧은 부르심 속에는 삭개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초대받을 수도 없고 또 자신의 집에 누구를 초대할 수도 없는 그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것, 죄인이었던 그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요, 복음의 능력이 임한 사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종종 과거의 지척감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주님과 너무 멀어져 버렸거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던 날은 아주 오래전 일로 끝나버린, 멈춰버린 지경에 있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속히 거기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요. 이 예수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 각자의 이름을 통하여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을 찾으시고 수치 속에 숨어있는 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린 자, 주님 곁을 멀리 떠난 자, 고립된 인생에서 주님이 필요한 자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조건을 따진다든지 어떤 질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픈 과거와 실수를 들추지 않으세요? 오직 회복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초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도님과 성도님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응답함을 통하여서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잃어버린 영혼을 친히 찾아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인생을 돈과 성공으로 채워보려 해도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삭개오가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번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언제 보겠나?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삭개오는 높은 지위로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키 작은 자기 한계를 극복하려고 길가에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급히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나무 위에 불편한 자리에 자리를 마련했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오른 나무 아래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걸음을 멈추시더니 그 위를 쳐다보시면서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부름 한마디에 삭개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울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군두 목사님은 이 본문을 두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를 삭개오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의 주인공은 삭개오가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을 만나고자 달려온 삭개오를 찾아오사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으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구원을 선포하시는 주체, 그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안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주저앉아 있는 자리까지 친히 찾아와 주시고요,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자들의 이름을 불러서 개인적으로 회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며 예수님을 찾고 있었지만 실은 누가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다가와 주신 거고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물이 넘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그때 삭개오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나? 그동안 세리장이던 그에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부정한 자야 라고 했지만 예수님만큼은 그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치 참된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듯이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있어야 되겠다. 원어상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와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목적 자체가 누구를 만나기 위함입니까?
삭개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한 목자이시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세 가지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목자가 양 100마리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양을 찾으면 크게 기뻐하여 어깨에 메고 돌아와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목자의 자세요,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되는 자세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몸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 본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님이 내 집에 유하야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깊은 교제를 나누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당시 문화에서, 유대 근동 문화에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며 머무르는 것은 친구와의 깊은 우정을 맺는 행위였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신다는 것은 그를 주님의 친백성으로 받아들이시고 그의 삶에 들어가시게 하겠다는 놀라운 은총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심지어 예수님은 무엇까지 감동하시냐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기 위해 수치를 불사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삭개오의 집에 가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에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죄인의 집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은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오해와 조롱을 받으면서까지도 영혼 구원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명예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수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사랑,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의 간절한 믿음과 기쁨의 영접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는 우리들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 삭개오는 지체하지 않고 즉각 순종과 기쁨으로 응했습니다. 6절을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삭개오의 마음 상태와 믿음의 태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뭐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좋습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진심 어린 환영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들었죠.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나무 위에 숨어서 멀찍이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집에 구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영광이 있으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벅찼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삭개오를 중심으로 책을 쓰신 분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시집이 하나가 있고 오래전에 여러 가지의 확대 해석을 한 책이 하나가 있고 마지막 한 권의 책이 뭐냐면 정근도 목사님께서 쓰신 삭개오, 그에게 오신 예수님, 이 한 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원로 목사님 되시는 정근도 목사님의 책을 많이 검토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 책에 뭐라고 하시냐면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그 행위를 이야기하시는데요.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삭개오의 간절함, 믿음의 태도, 응함,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직 하나의 이유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곳에 오셔야 합니다.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여 여기 모여야만 합니다. 주님은 그런 심정을 가진 자가 있는 곳이면 지금도 지나쳐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함께 마음 졸여 기다리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기는 결코 지루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영광의 옷자락을 만져보기 위해 나아온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부굴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삭개오와 같은 심정을 품으셔서 군중성을 지나쳐보고 그 자리에 밀려날지라도 나무 위에서 올라가면서까지 주님을 만나보겠다는 그 열심을 회복하는 이번 9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께로 돌아온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앞서 소개한 삭개오 그에게로 오신 예수님이란 책을 쓴 목사님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서에서 하나님께 대답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응답할 수 있는 인격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리고로 보내셨습니다. 그 나무 아래로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은 필연적인 신적 작정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달려나가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이 소원이 생기고 주님의 초청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대답해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도님들을 억지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할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응답과 반응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마음의 문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여기서 삭개오의 간절함과 열심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앞질러 달려가 나무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구경꾼처럼 멀찍이 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알고자 하는 속마음의 갈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갈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난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바로 전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 이야기 바로 직전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 입구에서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어도 그는 더욱더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한 번만 바라봐 주십시오. 제 상황이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목소리가 쉬도록 간청합니다. 그 간절함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걸음을 멈추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맹인이나 부유한 세리장이나 주님 앞에서는 다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처한 형편은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면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한편 신약의 다른 본문을 보시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녀는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져보기 위해 그 수많은 인파를 비집고 나아가지 않았어요. 부정한 병을 앓는 여성이기 때문에 사람들 틈에
가운데 있는 것을 만약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발각이 되면 그의 상황은 위태로워집니다.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치유받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죠. 이처럼 영혼의 절박함과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님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헌신하며 따르는 데에 여러 장애물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적인 의문이 들 때가 있고 주변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 또는 삶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군중이 오늘날 얼마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리고까지 와주신 그 주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삭개오로 하여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한 것이죠. 마침내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뵙는 자리에까지 나아갔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더 알기 위해 수고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편한 자리에 앉아서 대충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일찍 일어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양육 훈련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에 좀 더 일찍 나와서 10분 일찍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봉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더 힘써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에 따라 봉사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얼마나 많은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까? 특별히 찬양의 이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찬양대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을 여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청소하는 것,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도입하다 보니까 방송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것, 그것만이겠습니까? 교회 앞마당에 잡초와 풀을 정리하고 화단을 정리하고 꽃꽂이 봉사를 하는, 식당 봉사를 하는, 얼마나 다양한 자리에서 주차 봉사를 하는 등 얼마나 많은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때로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삭개오의 열심 그 이상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에 모셔올 때의 장면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사무엘하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못을 입었더라. 15절 시작! 여러분, 다윗이 춤을 추었는데 열정과 전심을 담은 춤이었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나오는 다윗이 춘 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라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빙글빙글 돌며 춤추다, 회전하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성에 도달해서 예루살렘 성에 안치되는 사건을 보게 될 때 가볍게 발을 구르는 정도의 춤을 춘 것이 아니라 몸을 돌리고 회전하며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 뛰어노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복이나 왕관 쓰지 않았어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 거예요. 이는 왕의 권위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이 그렇게 춤추며 뛰노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이 왕의 채통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는 것이다 라고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롭고 전심된 예배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니까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가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보여준 또 한 가지의 모범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보이는 기쁨이었어요. 그는 즐거워하며 주님을 모셨습니다. 주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영혼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이러한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식어진 심령이 있습니까? 뽕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집에 모신 삭개오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고 즉각 움직이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예수님과의 만남은 삶의 변화와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의 절정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신 삭개오가 곧장 결단의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선언이었어요.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진지한 어조로 자신의 결단과 회개의 자세를 밝힌 것이죠. 상상해보면 이렇습니다. 잔치 중에 삭개오가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앞으로의 물질 계획을 선언하고 있어요. 주님 보십시오. 제 재산 절반을 당장에 가난한 이웃을 위해 돕는 데에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여태까지의 삶 속에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주님.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의 진실한 고백이자 약속입니다.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었던, 자신의 전부였던 돈 문제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확실한 회개의 결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인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삭개오와 너무나도 대조적인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부자 관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나이에 부와 지위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끝내 슬픔을 머금고 다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우상과 같은 재물을 포기하고 주를 따르라 하실 때에 그는 그 재물이 자신의 전부였기 때문에 영생이라도 더 얻어보려는 그의 욕심은 재물 때문에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었다면 그에게 영생이 주어졌겠지만 근심하며 구원의 기쁨을 포기하고 재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집에 돌아오신 예수님 앞에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회개의 결단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을 모으는 일에 인생을 걸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누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과거에 부정하게 착취한 이들에게 철저히 배상함으로써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람 앞에 잘못했던 것을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실천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구원의 증거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삭개오의 행위가 그를 구원한 것은 아니죠. 그의 믿음이 진짜였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 이후에 열매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구원받은 자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삭개오의 결단은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삭개오에게서 바로 그런 행함으로 직면된 믿음이 드러나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자원하여 찾아보려 합니다. 이것은 중생한 거듭남의 표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들을 기뻐하실까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지만 그 말씀에 울림이 있을 때, 그 울림의 실천을 행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결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즉흥적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 정신에도 정확히 들어맞는 고백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나그네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고 수없이 명령합니다. 그러나 당대 여리고의 부자들은 그런 일에 인색했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자신의 탐욕을 회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로 작정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만약에 누군가의 집안에서 소교 빼앗은 것이 있으면 예수님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출애굽기 법에 나오는 배상법의 기준에 입각한 고백이었어요.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거기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였다가 잡히면 양의 경우는 1마리에 4배로 갚게 되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도둑질한 자나 다름없는 악인으로 여기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율법이 정한 배상을 정확히 갚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회개의 열매를 맺은 그를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깊이 생각해 볼까요? 삭개오는 혈통상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입니다. 그는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동족들에게서 늘 배척당한 삶이지 않았습니까?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언약 공동체에서 잘려나간 것처럼 구전율법에 따르면 회당에도 들어올 수 없고 증언할 수도 없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는 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주손이 아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제명된 자다. 그런 나를 주님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바람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이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자가 외적 변화와 내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삭개오의 가치관과 믿음이 변했어요. 돈이 인생 최고 가치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외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행동과 삶의 방식, 돈을 운용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부정한 돈을 모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착취하던 자가 돈을 나누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각 사람의 삶에도 이 구원의 역사의 감격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미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일컬음 바 되도록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 간절한 은혜의 감격과 불꽃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삶에 맺히는 열매를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혹시 아직도 주님보다 돈이나 세상 영광을 더 붙드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모든 마음을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사용하기로 결단합시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초청 앞에 대답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제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어느덧 열정은 잊어버리고 그저 그렇게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번 9월 한 달의 삶이 이러한 모습들을 뒤로하고 구체적인 결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부굴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